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릇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왔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이 대단히 노해가지고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목적이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존재의 목적도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허비하는 쓸데없는 존재라는 책망을 받고 찍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적극적으로 살인, 간음, 무슨 도적질과 같은 죄요. 소극적인 죄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가 소극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런 말씀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만이야 본종만 가지고 왔을 때 책망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이 종도 적극적인 죄는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죄, 마땅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본종꾼 신자로서 본전만 가지고 왔을 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바로 소극적인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비결은 오직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행하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바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살아갈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혈기, 자존심, 분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내려앉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한치도 남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살아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전도의 열매를 먼저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삭개오와 같이 진정한 회개로 완전히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혈기가 그대로, 분노가 그대로, 자존심 그대로, 남에게 한치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덤벼드는 자는 육신의 열매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즉각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 진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코 우리가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직분도 커다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처럼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것은 죄악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 생활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는가, 이런 것을 반성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